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셨죠. 천국은 마치 땡땡땡 같다. 이 땡땡땡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민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7가지를 가지고 천국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 7가지가 뭐라고요? 자, 따라 볼까요? 견우 씨가 진짜 보물이네. 진짜 보물이네. 네, 견우 씨가 진짜 보물이네. 겨가 뭐예요? 겨자, 누는 누룩, 씨는요, 씨 뿌리는 자. 그다음 가는요, 가라지, 지는요, 진주, 그리고 보물. 이 7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마치 땡땡땡과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자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배웠는데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씨가 뿌려지는 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열릴 수도 있고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습니다. 가시밭도 있습니다. 좋은 밭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밭이냐? 좋은 밭이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아멘. 좋은 밭으로 열매 맺는 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요, 이 세상 그리고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한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도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단으로 묶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데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알곡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뒤에 가라지를 먼저 거두고 불태우고 알곡을 거두어 드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겨자씨 비유 살펴보면 31절, 3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은 성지순례를 2월 말 3월 초에 가는 게 참 좋습니다. 가게 되면 이제 갈릴리 호수 근처를 다니다 보면 들판에 또 산 언덕에 노란 꽃들이 피어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 가이드가 갈릴리 호수를 보며 말하죠. 저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갈릴리 호수입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던 디베로 바닷가요. 또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무리를 걸었던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그러면 버스에 탄 성도님들이 우와 라고 하면서 폭풍 감동에 빠집니다. 또 가이드가 말합니다. 저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에 나오는 겨자나무입니다. 그러면 버스 안에서 집사님 권사님들이 수근수근 그립니다. 아니, 가이드님 저게 겨자나무라고요? 아무리 봐도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정도 질문할 수 있으면 이제 수준이 높은 거예요. 가이드님이 잘못 아신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하지만 맞습니다. 히브리인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이 겨자씨는요, 채소, 풀이 아니라 나무였습니다. 성경시대의 히브리인들은 나무와 풀을 정의할 때 자, 땅에서 나옵니다. 바로 잎이 펼쳐지는 것을 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지면에서 나와서 대가 있습니다. 대가 있으면서 거기서 가지가 나오고 그 가지에 잎이 붙어 있는 것을 모두 애처, 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겨자씨가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풀에 불과하지만 당시 히브리인들의 시각에서는 여지없이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겨자나무는 얼마나 자랄 수 있습니까? 보통 한 1.8m에서 2m 정도, 제 키보다 좀 더 높게 자라나게 됩니다. 이 겨자풀은요, 길거리에 널린 잡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잡초를 정원에 심어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거목으로 키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마당에 화단이 있습니다. 이 화단을 가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수시로 자라는 잡초를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땡볕에 수시로 교회 오셔서 잡초를 뽑아냅니다. 잡초는요, 뽑는 것이지 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잡초인 겨자씨를 잘 가꿔도요, 절대 거목이 되지 않습니다.
저 겨자씨 비유의 핵심 포인트는 이건 모순이 있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과장에 있습니다. 이런 식의 가르침을 랍비적 과장법이라고 합니다. 1세기 당시 랍비들이 즐겨 사용하던 수사학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당시 랍비 중에 한 분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랍비여라고 호칭하면서 영적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랍비적 과장법을 즐겨 사용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오른쪽 눈이 범죄, 오른쪽 눈을 뽑아버려. 오른팔이 실족해 해서 오른팔을 잘라버려. 오른 다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데리고 가서 오른 다리를 잘라버려. 여러분이 만약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문장 그대로 순종한다면 천국은요, 1급 장애인분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원 의미는 뭐예요? 이거는 가장법이고, 죄와 싸우되 대충 타협하지 말고 철저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아멘. 정말 눈을 뽑아버리는 심정, 손목을 잘라버리는 심정, 발목을 잘라버리는 심정으로 죄를 미워하고 정화라는 랍비적 과장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멘. 자, 이 겨자씨 비유도 또 하나의 랍비적 과장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주 사역지인 갈릴리 청중들 앞에서 이 천국을 그 지역의 잡초인 겨자씨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같다. 그러면 갈릴리 민중들, 백성들은요, 이 비유가 지금 우리를 빗대어 말하는구나, 우리를 가리키고 있구나, 대번 알아채는 겁니다. 1세기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기득권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다 지역이 지금 확 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는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죠. 멸시와 천대의 대명사였습니다. 성경에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경멸을 담은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느냐? 선한 것이 갈릴리에서는 나올 수 없다. 야,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무시하는 거예요. 네 사투리가 갈릴리 사람인 것을 표현한다. 심지어 천사들도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는 듯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성천하시죠. 그때 갈릴리 지역의 출신들이 목을 빼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때 천사의 목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립니다. 이 갈릴리 촌놈들아, 뭘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너희들이 보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은요, 정치 유력 인사에서도 늘 빠지고, 대권을 잡아보기는커녕 변변한 대권 후보를 낸 적이 없는 완전 핫바지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 치어간 사마리아처럼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요. 이 12제자의 출신이 어딥니까? 단 한 명의 제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갈릴리 지역 출신을 부르셨습니다. 자, 단 한 명이 누구예요? 배반자 유다인데, 유다는 가롯, 크린요이라는 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출신지 이름을 따서 가론 유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잡초처럼 짓밟히고 소외되고 억눌렸던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출신 제자들은 정말 겨자씨와 같이 작고 힘없고 무시당하고 볼품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간 자신의 정원에 심으셔서 이 잡초 같은 12명을 정성껏 제자 양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잡초 같은 겨자씨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거목들로 키워내셨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요한이라는 거목 아래에서 쉬고 있는 독수리입니다. 안드레라는 거목에서 짹짹거리며 화평을 전하는 비둘기입니다. 예수님은 잡초처럼 버림받은 갈릴리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제자로 불러서 결국 그들을 엄청난 거목으로, 말도 안 되는 거목으로 키워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비유를 정리하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정원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입니다. 잡초를 갖다 심어, 잡초는 바로 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잘 가꾸어서 공중의 새들이, 이 공중이라는 것은 삶의 목적도 없이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새들, 세상 사람들입니다. 깃든다는 것은 안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목으로 키우는 것 같다, 제자들로 키우는 것 같다, 이렇게 이 비유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잡초 같은 내 인생도 지금 소망이 있겠죠. 아멘. 잡초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거목으로 자라나 세상 사람들을 안식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겨자가 되는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신천지는 이 천국은 씨로 된 나무 같다, 이 비유를 해석할 때에 이 씨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만희 교주라는 겁니다. 또 씨가 또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무도 누구예요? 또 이만희입니다. 다 자기라는 거예요. 이 나무에 깃드는 새는 신천지 교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씨로 된 나무가 천국이다. 이만희가 속한 곳이 천국이다. 그리고 이만희의 말씀을 받아야 천국 백성이 된다. 신천지가 천국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 문장을 가지고 엉터리 해석을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단 한 영혼이라도 이 엉터리 해석에 현혹되는 이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겨자씨 비유의 정통 해석은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비유입니다. 겨자는요, 지름이 1mm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겨자씨를 봉지로 사와서 우리 성도들 한번 보여줬었는데 서랍 속에 넣어뒀는데 짐 정리하면서 사라진 것 같아요. 보니까 들깨씨보다 더 작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아주 하찮은 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장 작은 것을 묘사할 때 언제나 겨자씨 같다, 같이 작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당신 돈이 얼마 있어요? 저는 돈이 없어요 라고 얘기할 때, 돈이 별로 없다라고 표현할 때 겨자씨 같이 적게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 뭐예요? 정말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작게 시작했습니까? 그러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아멘. 기독교는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에서 시작된 작은 복음은 11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마가다락방이 120명이 되어지죠. 300명, 500명, 3000명, 5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을 포용하고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전 세계를 제패해 가고 제자들을 죽였던 로마마저도 결국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무너졌습니다. 자, 여기 함께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서 찬양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앞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진지하게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고 기도를 받을 준비를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보고 있으면요, 저도 기특한데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 안에서 지금 어떤 씨가 자라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콜리게들처럼 보이고 유치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지금은 겨자씨 같이 작지만은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 받는 큰 나무와 같은 일꾼들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이 겨자씨, 이것은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죠. 지금 보게 되면 작고 미미해 보이기도 합니다. 대형 교회에 비하면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없습니다. 지금 청년 혹시 예배 참석하셨습니까? 민규 청년 겨자씨 한 알이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없어요. 중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일꾼들도 많지가 않죠. 죄송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청년 중에는 우리 교회는 여자 청년들이 없어서 재미가 없다. 우리 교회에서 재미있으려면 다른 교회로 가야 된다. 옮겨가야 된다. 이런 말까지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전 지역에 우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작은 겨자씨 하늘 속에서
커다란 나무의 비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청년, 우리 민규 청년 한 명이지만은 이 민규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비록 겨자씨처럼 하찮아 보이는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 저녁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멘.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가장 작은 한 사람, 겨자씨 같은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어집니다. 아멘. 세상 눈으로 볼 때에는 전혀 귀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작아 보입니다. 하찮아 보이는 재능과 능력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작은 봉사가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하지만은 사단 마귀의 세력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퍼져가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명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황제가 이제는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유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그리스를 넘어서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를 정복하기 전에, 전쟁하기 전에 한 군사를 보내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제에게 선물을 전달하게 합니다. 그 선물이라는 것이 참깨 한 포대를 그리스 알렉산더 대제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 의미는 우리 군대는 이렇게 많다. 그러니까 전쟁할 필요 없고 피 흘릴 필요 없다. 빨리 항복하라. 너희는 성산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참깨를 한 포대를 갖다 준 겁니다. 근데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제는 역시 대제는 대제예요. 작은 봉투에다가 씨 하나를 넣어서 다리우스 황제에게 답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벌써 나와 있네요. 그 씨가 무슨 씨라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넣어서 다리우스 황제에게 화답하며 보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 우리는 놀라운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다. 너희들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결국 알렉산더는 승리를 했습니다. 겨자씨는요, 작지만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생명력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죽은 영이 아니라 산 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안식하는 안식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특히 갈릴리 지역에는요, 겨자가 널리 천지에 퍼져 있습니다. 마치 제주도에 가게 되면 유채꽃을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서 이 겨자 열매를 맺고 싶다라고 하면 일부러 밭을 가꿀 필요도 없고 파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길에 나가면 겨자가 널려있기 때문에 훑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당시의 배경 속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을 깨끗하게 거름을 주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닐 포장을 다 씌워가지고 겨자씨 하나를 밭에다가 심는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저 농부는 바보다라고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이 시각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전혀 납득도 이해도 되지 않는 행동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지천에 널려 있어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겨자를 자신의 밭에 하나를 갖다 심으신 것일까요? 하지만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겨자씨는 이해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밭에 심겨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심으신 것은 세상에서 볼 때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도 가지 않는 행동입니다. 아니, 저 죄인, 맨날 제 앞에서 엎어지고 자빠지는 저 죄인, 저 재능도 없고 무능력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나라에 전혀 쓸모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시고 천국 밭에다가 심으신 거예요. 아멘. 이 땅에는요, 우리 말고도 하나님께서 얻으실 수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나가면요,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겨자씨들처럼
좋은 사람을 얻으려고 한다면 지천에 끌려 있습니다. 나보다 탁월한 사람, 재능 많은 사람, 지식 있는 사람, 경제력이 좋은 사람, 또 더 순종 잘할 수 있는 사람, 피흘리까지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주인은 하나님 밭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겨자씨 같은, 정말 잡초 같은 나를 하나님 나라에 심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하시는 행동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전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밭에 심겨진 겨자씨 하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그 행동은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에 감격하며 또 여러분이 맡겨주신 이사가리 사명, 스불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아멘.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33절을 읽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자,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효소죠. 우리는 지금 이스트라고 하는데요. 자, 성경에 보게 되면 누룩을 나쁜 거, 죄, 악한 사상, 이단 사상, 대체로 좋지 않은 의미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거짓된 교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천국 비유에서 누룩은요, 변화시키는 내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룩의 또 다른 면, 긍정적인 면입니다. 변화시키고 팽창시켜서 부드럽고 먹기에 좋은 빵이 되게 하는 특징을 들어서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를 바로 누룩으로 비유해서 설명하십니다. 아멘. 혹시 누룩을 만들어 보신 분 있습니까? 누룩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일단 적당량의 밀가루와 또 누룩, 이스트를 반죽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밟아줘야 됩니다. 적절한 온도도 맞춰야 됩니다. 며칠 지나고 나면 또 뒤집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나고 바람이 잘 통하는, 누룩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좋은 누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누룩이 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밀가루 같은 우리를 비록 더디지만은 누룩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풀어 오르게 하는 누룩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겨자씨나 누룩은요, 출발은 극히 작고 미미합니다. 그러나 겨자는 자라면 나무가 되어 새가 깃들고요, 누룩은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밀가루 전체를 변화시키고 아멘. 부풀어 오르게 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룩은 복음의 내적 영향력, 질적인 내적 성장을 의미하고요, 겨자씨는 외적인 영향력, 양적인 외적 성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33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다. 가루 2마리면 안 됩니까? 1마리면 안 됩니까? 왜 서말 속에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 통용되는 단위로 세사, 지금으로 얘기하면 22리터 정도 되는 분량인데요. 이건 이제 그 당시 대가족 한 10명 정도가 하루에 3끼,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밀가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브라함이 새 나그네를 대접할 때 사라에게 빨리 빵을 만들라고 했을 때 세사 22리터, 이거는 굉장히 많은 양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신천지 이단에서 해석할 때는 가루 서말은요, 이 그림을 보면 100% 이단입니다. 자, 가루 서말은 사람이고 여자는요, 목자 이만이라는 거예요. 부풀게 한다는 것은 변화시킨다는 것, 정통 해석과 같죠. 그런데 누룩을 얘기할 때 2가지 누룩이 있습니다. 우리 정통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이 바로 사단의 누룩이라고 그러고요, 이만희가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가 가르치는 교리들이 참 누룩이다, 이것이 천국을 부풀게 한다라고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엉터리 해석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 누룩 비유는요, 이런 엉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겨자씨와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의 누룩은요, 일반적으로 빵을 만들어서 먹고 난 뒤에 부스러기를 그냥 햇빛에 잘 말리고 그것을 갈아서 가루로 준비해 두었다가 다시 빵을 만들 때에 반죽에 넣어서 누룩으로 사용합니다. 우리처럼 정통 누룩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은 거 햇빛에 말려가지고 다시 반죽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누룩은 발효가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발효가 되지 않는 누룩을 서말이라는 22리터가 되는 밀가루에 넣는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면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 집에서 요구르트를 만들어 보셨잖아요. 요구르트도 비율이 잘 맞아야 요구르트가 되어지지 조금만 넣으면 발효가 안 되는 것처럼 지금 밀가루 서말에 고대 누룩, 지금의 이스트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고대 누룩을 조금 넣는 것은 발효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행동하는 여인이 있다면요, 그 여인은 빵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철구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주식이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리를 할 줄 모르는 아줌마라는 거예요. 주변 많은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모욕과 손가락질을 받음과 더불어 혼쭐이 날 겁니다. 어떻게 아침 식사도 준비하지 못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며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점은 간단합니다.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고 발효가 될 수 없는 것을 누구나 다 뻔히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바보처럼 행동하시며 또 그 누룩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를, 밀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앞의 겨자씨 비유와 같은 맥락입니다. 누구도 겨자씨를 자신의 밭에 기르지 않는 것처럼 누구도 발효가 잘 되지 않는 누룩을 밀가루 서말에는 넣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밀가루 서말에는 누룩을 넣어도 발효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요리 못하는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행동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행동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름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행동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스러울 따름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룩 비유의 결론은요, 한번 문장으로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의미합니다. 가루 서말, 온 세상 사람들입니다. 갖다 넣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전부 부풀게 변화되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아멘. 자, 누룩 비유는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천국이 어떻게 임할 수 있느냐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설픈 누룩이 되면요, 하나님 나라는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속한 속해. 여러분, 직장은 지금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까?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입니까? 우리는 작지만 강력한 누룩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요즘 나오는 이스트는요, 조금만 물에 녹여서 밀가루에 넣어도 확 부풀어 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뭘 해야 돼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녹아져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녹아지는 누룩이 될 때 공동체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공동체가 편안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성령과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누군가가 공동체를 부풀게 하는 누룩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요, 바로 우리가 누룩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곳곳에서 부풀어 오르게 하고
또 변화시키는 누르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